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또 하란에 잠깐 머물렀다가 거기서 아버지 데라가 죽은 뒤에 하란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가는데 가자마자 뭐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죠. 기근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에서 그 기근을 피해 보려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애굽에 들어가니까 또 뭐가 문제죠? 자기 마누라가 이쁜 게 문제야. 애굽 왕이 자기 마누라를 빼앗아 가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하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런 불신앙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을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애굽 왕 바로에게 그 저주를 내리시려고 하시죠. 그래서 이 애굽 왕 바로 왕이 깜짝 놀래가지고 네가 왜 나한테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망하게 하려고 하느냐. 빨리 어서 가라. 어서 네 마누라 네 소유에 있는 거 다 빨리 가지고 가라. 그렇게 하죠. 왜 아브라함이 불신앙을 했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믿음을 갖길 원하시느냐. 세상 사람들도 장래 미래의 일들을 좀 내다보고 현실의 어려움을 잘 견디고 또 현실 속에서 미래를 이루어갈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어떤 신념, 믿음, 또 앞을 내다보는 그런 부분을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라는 것이 있고요. 또 내가 해야 할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자꾸 이제 불신앙하게 되어집니다. 나도 모르게 거기 이 문제라는 거, 일이라는 거, 나라는 것을 둘러싼 상황 그것만 쳐다보고 그래서 거기에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오죠. 그걸 이제 불신앙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미래의 일들을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보게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 사건 기근이 닥치니까 또 애굽 왕이라는 그 앞에서 이걸 이제 놓쳐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현실만 자꾸 보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약속하신 이 미래를 앞당겨서 요 오늘이라는 문제라는 일이라는 것 속에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래요? 비전이라고 합니다. 비전. 근데 그 비전은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시고 그것을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앞당겨 볼 수 있도록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의 문제들, 일들, 사건들 그것을 통과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것이다 라는 것을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듣지 못하고 붙잡지 못하고 비전을 보지 못하면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걸 놓쳐버리니까 오늘이라는 상황만 자꾸 보니까 불신앙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조금만 언약을 붙잡고 비전을 앞당겨서 보면서 오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나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서 불신앙으로 갔던 그곳에서 또 불신앙으로 거짓말을 했던 그곳에서 나올 때는 먹을거리도 같이 자기 소유 모든 것 손해보는 것 없이 그리고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응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응답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그것을 보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이루어져 가냐면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져 가겠죠. 그 흐름들을 뭐라고 하냐면 말씀과 기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흐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루어진 이 선들을 내 작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언약을 주시고 또 그 언약을 보게 하시고 그 언약을 붙잡게 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체를 두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속에 가장 중요하게 계속 면면이 흐르는 게 뭐냐면 언약, 그 언약도 그리스도의 언약이죠. 그 비전도 미리 당겨서 볼 수 있는, 보이게 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과 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걸 앞당겨 볼 수가 없어요. 내 똑똑한 것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 그것을 보질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의 오래 묶여 있었던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속에서 내가 꽁꽁 틀 속에 갇혀 있었던 그 죄, 거기서 나를 끄집어내야 그것이 보이게 되죠. 사단의 그 거짓, 그것이 깨어져야 그 하나님의 언약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그것이 내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요. 그 언약으로, 그 그리스도의 비전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장래의 일, 미래의 일, 앞으로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내게 이런 미래가 분명히 펼쳐질 거야. 그것을 자기가 신념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내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면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비밀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루어가는 게 사단의 거짓, 사단의 능력, 그 악령의 역사, 그 네피림의 그 흐름 속에서 그것들을 이루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바라보는 시간이 없다. 이 흐름을 타지 못하니까 이 작품이 내게 나오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세상에 네피림에 자꾸 종되어지는, 그들의 심부름하는 그런 일들에 자꾸 빠지게 되어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 가지의 불신앙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지만 지금 아브라함이 불신앙한 거, 또 홍해에서 이제 지금 이 창세기 말씀을 듣는, 처음 받은 그런 모세와, 그리고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다가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불신앙하게 되어지는 그것을 우리가 똑같이 반복할 이유는 없는 거란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으로 이것들을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조금만 그 하나님을,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 하나님, 끊임없이 이스라엘들이 반복적으로 불신앙하면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지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나타내 보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그 면면이 흐르는 그 메시아의 언약, 여자의 후손, 방주의 언약, 가나안 땅, 그 메시아가 오실 땅의 언약, 그러면서 피의 언약, 그것들을 계속 도피성의 언약, 계속 성막, 성전으로 계속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진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바라보고 믿는 그 시간을 조금만 가지면 우리가 불신앙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럴 시간이 없다는 말이죠. 그 응답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그런 문제는 뭐냐면 자꾸 하나님을 세상이 말하는 그런 기준 속에서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좀 볼 수 있도록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것을 좀 점검해 보는 시간 가져야 되죠. 내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그러면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은 나의 문제, 나의 연약함, 나의 모자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것들이 없는,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상을 봅니다. 애굽을 봅니다. 그 바벨론을 보고 로마를 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자기도 모르게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어져. 하나님은 반대예요. 나의 문제, 어려움, 그것들을 통하여서 그것이 없는 저 세상이, 저 애굽이, 저 바벨론이, 저 로마가 어떤 더 절대 불가능의 문제를 가지고 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입장에서
나의 문제라는 것을 볼 수 있으면 중요한 하나님의 그 역사로 하나님의 하실 일 그것을 통과하는 그 길이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9장 13절에 말씀하신 대로 소경이 된 아이를 보면서 제자들이 이거 누구의 죄입니까? 이게 무슨 문제냐고 물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나 저 아비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져. 아까 우리 렘넌트들하고도 나눴었는데 어떤 집사님의 그 교회에 훈련을 잘 받고 어렸을부터 훈련을 계속 잘 받아왔던 그런 청년이 좋은 직장에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정신 문제가 왔어요. 렘넌트인데 복음을 가졌는데 왜 정신 문제가 왔냔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많이 교회 안에서 불신앙의 소리들 막 술렁이고 갑자기 발작해서 이상한 소리 하니까 어떤 집사님이 내 뭐 집에 CCTV를 달아놓고 나를 계속 괴롭히고 뭐 그렇다고 자꾸 헛소리를 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렇고 왜 이렇게 되어지냐.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도 굉장히 뭔가 불신앙을 가지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가정이 엘리트인데 다 뭐 그 언니도 뭐 그 홈쇼핑 그런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대표이고 그 정도로 젊은데 그런 똑똑한 엘리트들이에요. 아빠도 대기업의 그런 임원이고 이 청년도 대기업의 비서실에서 일하는 엘리트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 청년만 복음 속에 있지 나머지는 다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 정신 문제가 오면서 그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예수 앞에 무릎 꿇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정신 문제라는 것을 두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두고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잡고 자기의 사명을 더 발견하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세상의 기준으로 건강하고 똑똑하고 뭐 잘나고 많이 갖고 그게 우리의 인생의 이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행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아는 거, 하나님 함께하는 거, 그것 말고는 더 영원한 것이 없어요. 완전한 것이 없어요. 충분한 것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찾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었다면 더 많은 불신앙 속에 낙심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면 그 막막한 그런 광야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완전히 그 포기하고 낙심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한 그런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 성경의 역사, 그 흐름들을 다 보고 알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어요. 그 속에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금 뭘 보느냐, 지금 나의 문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짜 계획을 볼 것이냐. 그러면 뭘 할지가 그 안에서 이제 달라지겠죠. 내가 가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내가 보는 게 틀린 걸 보고 있으면 틀린 걸 할 수밖에 없어요. 방황을 하거나 몸부림치거나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진짜 것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언약 붙잡고 기다리는. 그러면 어떤 능력으로 잘못 보고 있으면 내 능력, 내 수준 안에서 자꾸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누가 날 도와주지 않을까? 그것 때문에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진짜 능력은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 내게 임하는 거죠. 내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것으로 내 주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님 보게 되어지는. 그래서 아브라함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 복음 가진 자들에게 교회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이제 달라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롯과 그 롯의 그 가족들 그리고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갈등이 일어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그 이전에 있었던 거죠. 성경에서는 지금 뭘 문제라고 하느냐면 소유가 많은 것이 문제, 그 이전에 있는 문제라. 갈등이 왜 일어나느냐?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소유가 어떤 그 공간을 차지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그런 가축들에게 필요한 먹을거리, 그 풀과 뭐 그런 것들이 나무 열매들 이런 것들이 많이 더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 땅도 필요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 금이 풍부하여. 풍부한 게 문제냐? 일단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롯에게 그 소유가 풍부해졌는데 그 소유가 어디서부터 온 것이죠? 12장 5절에 보면 하란에 있을 때부터 이제
있던 것들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그것들을 모아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것. 또 12장 16절에는 애굽에서 기근을 피해서 갔던 그 애굽에서 얻어내온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 가축들을, 그죠? 그것으로 소유가 많아졌어요. 그 소유가 많아진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나요. 다툼이 일어난다는 건 뭐죠? 나를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내 것 위주로 그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갈등을 겪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툼과 그런 갈등 속에서도 지금 하나님의 지금 방향, 하나님의 그 시간표는 뭘 향하고 계시냐면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걸 향하고 계신 거예요.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얻어낸 것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 것으로 지키고 내 것을 쌓고 그러려다 보니까 그건 당연하게 문제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런 문제와 갈등들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와 갈등 그 자체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그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붙잡게 하시는 시간표를 주시는 것이죠.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롯을 떠나 보내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시켜 주시죠. 너는 북쪽과 남쪽과 동쪽과 서쪽은 다녀봐라. 종과 행을 다녀봐라. 내가 네게 보여준, 네가 보는 그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내가 주노라. 근데 그 보여줄 땅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뺑 둘러서 저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저기도 내 땅, 여기도 내 땅, 내 땅, 이거 다 내 땅 주세요. 그 땅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 땅은 메시아가 오실 땅이에요. 부동산 투기, 조금 있으면 여기가 개발될 거야. 요 땅 다 나 주세요.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동서남북 어디를 보나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다. 메시아의 역사가 거기에서 선포되어질 것이다.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육신적인 그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냥 그것만 보고 문제를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라, 하나님의 언약을 보라. 그게 조금 눈치채지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어떤 거였죠?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다 양보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래서 롯 보고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아브라함이 뭘 지금 선택하는 거냐면 내가 좌나 우나 그것을 내가 선택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금 메시아가 오실 땅,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 그래서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되어질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기 때문에 뭐 좌든지 우든지 난 상관없다. 근데 그 롯은 어떤 것을 선택하죠?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이런 이제 설명을 붙여주면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 어떤 땅이라는 거예요? 자원이 풍부하고 비옥하고, 그죠? 아주 그냥 낙원과 같이 에덴 동산과 같이 그렇게 멋진 그런 땅이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세상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기준을 가지고 현실적인 기준을 가지고 선택한 것이다. 롯은 그런 땅을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전혀 또 12절과 이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을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소돔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더라 그랬어요. 언약의 흐름을 놓친 그런 선택이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지냐? 베드로후서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롯은 의로운 롯 이렇게 표현했어요. 구원받은 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언약의 흐름을 놓친 그 선택 속에서 계속 보고 듣는 것이 무법천지, 그죠? 음란한 행실로 가득한 그런 우상숭배하며 동성애를 하며 그런 땅, 그런 것들을 보니까 뭐가 상한다고요?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할 수밖에,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상할 수밖에 없는. 거기서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건져내시죠. 그런데 그 삶 자체는 완전히 불신앙의 흐름 속에서 계속 고통받다가 끝내 그 후손들에게도 그 불신앙의 흐름을 또 남겨주게 돼요. 억울한 삶을 살 수밖에, 그런 선택을 하게 되죠. 왜 그럼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느냐? 아브라함은 그렇게 불신앙을 하다가 왜 또 이런 응답받을 선택을 하게 되어졌느냐? 아브라함이 놓치지 않은 것이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되어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 족속 가운데에서, 그 민족 가운데에서. 그렇죠? 창세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죠?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이미 이전에 중요한 흐름 속에 따라가게 되어진 거죠. 그 갈대아 우르의 그 우상숭배, 육신적인 거, 물질적인 거, 어떤 그것을 가지고 이루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어져 있는, 거기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하나님이 이루실 것, 그것을 알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 삶으로 지금 따라가게 되어져. 그 선택이 먼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에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미 선택되어진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이것을 좀 확인하고 그리고 내가 조금만 지속하여서 놓치지 않을 것만 계속 놓치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놓치지 않은 그 축복이 뭐냐? 창세기 12장 7절에서 8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죠. 돌아가면요. 12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보였다. 하나님 음성이 들렸다.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이 아브라함이 예수를 본 거예요. 예수.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다고요? 제단을 쌓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13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리고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8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끊임없이 놓치지 않은 그 축복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말은 같이 함께, 나 혼자 예배도 예배지만 같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공중 예배가 되어졌다는 거죠. 이 예배 축복을 놓치지 않았어요. 불신앙을 했지만 순간 현실에 내가 속아서, 상황에 속아서 내가 거기에 자꾸 빠져서 불신앙을 하기도 했지만 예배의 축복을 놓치지 않고 계속 그것을 지속하였어요. 이게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그 중심을 아십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또 깨닫게 하시고 다시 붙잡게 하시고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계속 주시고 너와 내 자손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너희 자손들이 땅에 티끌과 같게 할 것이다. 땅의 티끌을 누가 셀 수 있습니까?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으면 너희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은 땅의 티끌을 셀 수 없는 것처럼 너희 자손도 셀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응답 축복을 다 예비해 두시고 계셔요. 그래서 내가 조금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그 속에서 부르신 것, 그것을 조금만 확신하고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누리는 그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의 모든 이제 선택들이 달라지게 되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적으로 그 선택에 대한 그 결과가 일어나게 돼요. 당장은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선택들은
계속해서 쌓여져 가게 돼요. 내가 당장 예배라는 거 그거 뭐 드리나 마나 항상 똑같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계속 쌓아지면서 어느 날 드러나게 되어져요. 육신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적인 것도 매일 한 장의 책도 안 읽는 사람하고 매일매일 한 장씩이라도 책을 읽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달라지죠. 생각하는 폭이 달라지고 선택하는 폭도 달라지고 그리고 그것이 1년은 모르고 또 3년이 지나도 잘 나타나지 않았지만 10년이 지나가면 그죠? 거기에 따라서 학교가 달라져. 거기에 따라서 내 직장이 달라질 수 있어. 내 페이가 달라질 수 있어. 육신적인 것도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영적인 것. 내가 매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한 그런 사람과 매일 하나님 쳐다보는 시간보다는 염려하는 시간이 더 많아. 뭔가 나도 모르게 그 하나님 믿지 않아서 생기는 그 스트레스 그것을 해소하겠다고 뭔가 미디어의 문화에 끌려가는 그 시간이 더 많다면 결국엔 그것이 어떻게 돼요? 1년은 모르겠고 뭐 3년은 모르겠지만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는 삶. 당장은 드러나지 않지만 계속 쌓아져가는 그 결국. 롯이 당장은 비옥한 그곳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화려한 삶을 살아갔어요. 하지만 결국엔 그 화려함 속에는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전쟁 속에서 다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롯을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제 다시 건지시죠. 아브라함의 결과는 육신적인 걸 다 양보하고 돌멩이밖에 없는 그 땅으로 이제 가게 되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병만 318명 이끌게 하셨어요. 모든 그 힘들을 육신적인 것들을 다 축복을 가지고 오히려 이 롯을 건져내게 하시고 그리고 건져내게 하시면서 얻게 되어지는 그 전리품 그 소도망이 갖다 바치는데 나 그거 필요 없어. 너희들이 나한테 갖다 주지 않아도 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한테 줘서 내가 부자가 됐다고 할까봐 난 그런 거 필요 안 받겠다. 그럴 정도로 믿음도 갖게 되어졌고 현실적인 실제적인 그런 빛의 경제도 가지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됐지만 멜기세덱 그 평강의 왕 살람 왕을 통하여서 이제 11조도 드리는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는 그런 작품들을 만드는 그런 인생으로 이끌려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간순간 잠깐 문제들 속에서 불신앙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나에 집중하지 말고 전체적인 지금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언약만 더 집중하여서 붙잡는 그 시간. 조금 예배에 좀 집중하는 시간.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시간이죠. 그러면 반드시 내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분명히 내가 참 주인을 만난, 참 하나님을 만난. 그래서 내 모든 나도 모르게 나를 겹겹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의 생각들, 여러 가지 상처들 그런 것들이 나를 자꾸 거기에 끌려가게 하는 그런 마음의 문제, 생각의 문제, 그런 정신의 문제에서 내가 자꾸 자유를 얻게 돼. 그러면서 진짜 작은 것이지만 어떨 때에는 그것이 힘들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이 응답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고 감사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자꾸 나를 인도해 가시는. 왜? 흑암이 무너지는 거죠. 사단이 깨어지니까 그런 걸음들로 자꾸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그러니까 어떤 문제와 사건, 그렇죠? 또 내가 어떤 면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그 불신앙 속에서 의지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떠나버린 후에 사람들은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떠나버리면 오히려 더 우울하고 허망하고 낙심되고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나님의 더 언약을 확실히 붙잡게 되어지고 끊임없이 계속 지속해오던 그 예배의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결과 속으로 인도받게 되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뭔가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뭔가 내가 의지하던 것, 내가 바라던 것들이 떠나버린 후에 내가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내가 무엇을 지속할 것이냐, 그 속에서 중요한 열매 맺는 그런 결과를 갖는 그런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